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3장 찬송합니다. 푸른 바다나 산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 사정을 돕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한다. 이 내용을 어제부터 살펴봤습니다. 이 디모데가 그 교회에 그렇게 썩 환영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가 가진 많은 약점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에 어떤 장애가 될 수도 있다면 물론 우리가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한 이품을 가진 청년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상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성격 좋아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겪어보면 그 괴팍하고 성질 부리고 아나무인으로 막 해대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어떤 리더의 위치에 서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앞장서는 일들을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유순한 성품이 앞장서서 어떤 일을 주장하고 헤쳐나가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되기 마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부족하고 장애가 많은,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을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압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알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종을 세우시는 이유,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그 이유를 우리 16절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무엇이어야 되느냐?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만 확인되어야 하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내 삶에서 확인시키는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지식으로, 무슨 힘과 능력으로 아닙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로 삽니다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내가 종된 이유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그 마음으로 나는 부족하고 장애가 되고 거추장스러울 뿐인 존재인 이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게 되었다. 내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겸비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이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뿐인 존재임에도 하나님이 왜 나를 세우셨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나타내라고 그것을 주시고 그 삶을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게 종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살펴봤던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바로 이 자리죠. 예수의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섬기러 오십니다. 섬기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설득하시는 내용은 강요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려고 하는 것, 설득하려고 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나 어떤 노력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구원과 믿음과 거룩과 영광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만들어낼 수도 스스로 찾아낼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일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여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까지 우리를 참고 또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그 방식인 겁니다. 그걸 무엇으로 보여줬다고요? 예수로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십니다.
인간이 되십니다. 육신으로 찾아오십니다. 종의 모양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섬겨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는 그 길을 가십니다. 그것으로 증언하신 것이죠.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공포나 강요나 어떤 강제적인 것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식으로 어떻게 당신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시고 우리를 섬기는 모습으로 그 방식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더라 이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은 그것을 아는 것이죠. 내가 무슨 내용을 만들 수 있는 자가 아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슨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섬기신 것 같이 이 일을 그렇게 우리에게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시며 설득하시는 이 지리한 이 과정을 우리 인생 속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기다려주시면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 같은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고집불통의 자기 멋대로인 우리들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뜻과 자기 고집에 매여서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 말입니다. 그걸 참아주시면서 기다려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 말입니다. 우리를 섬기는 그 방식으로 이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도 이 복음을 이 방식으로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러하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에게 증거된 복음을 우리 삶으로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무엇으로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의 삶을 무엇으로 마지막에 확인한다고요? 죽음으로요. 죽음으로 확인한다고요. 모든 인생 다 죽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어떠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죽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더라. 나의 죽음이 내 인생이 받은 은혜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확인하더라. 그 인생이죠. 우리의 마침은 영광입니다. 우리의 죽음마저도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침마저도 영광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영광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비되는 것, 낭비되는 것 없이 그렇게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려지고 그렇게 펼쳐지는 인생인 것이죠. 그걸 우리가 받았습니다. 세상은요, 멸망을 확인하는 것밖에 없죠. 공포를 확인하죠. 그 죽음은 절망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 공포와 지옥과 그 두려움의 확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죽음마저도 영광이며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그동안의 수고와 고생했던 것들이 이것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 됩니다. 기가 막히죠. 그 인생을 바울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 자세로 지금 자신의 종된 인생이 무엇인지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섬기며 비우며 낮추며 죽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섰습니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정적인 것도 우리 인생에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며 그래서 감동으로 가득 찼으며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허망한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그렇게 그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습니다. 상대방을 나의 겸손과 희생과 진심으로 납득시키는 그런 역할이라면 종은 그저 그것이 윤리고 도덕으로밖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진심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예수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득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으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 신비로운 인생의 영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죽은 영혼을 깨워 일으키시지 않는 한 아무도 이 복음을 이해하거나 믿을 수 없습니다. 종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로 설득하여 감동을 시켜서 저들을 깨우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기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귀한 것을, 그 복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베푸신 허락하신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증언하도록 그렇게 종으로 세워졌다. 오늘 먼저 예수 믿은 자 된 우리는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걸 증언하는 것이죠. 나는 그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앞에 나는 항복했습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그분을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섬기며 살기로 나는 항복했습니다. 이건 어떤 논리도 아니고 무슨 감동도 아닙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 길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제시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보여야 할 우리의 책임으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이 복음을 어떻게 보여줘야 하느냐? 그 책임을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그 책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너 가서 업신여기거든 업신여김을 당해라. 망신을 주거든 망신도 당해라. 그리고 교회에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저를 두렵게 하지 말라. 양쪽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참고 견디고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을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세상 앞에 나갈 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하는 말이 우리를 어떻게 항복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책임입니다. 나는 주님께 항복했습니다. 그걸 뭘로 보이라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십자가를 보여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항복했음을 증명해야 된다고요. 그 책임을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우실 일을 우리를 내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모양으로 이제 네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모습으로 네가 예수께 항복했다는 것을, 네가 전하는 그 복음에 네가 항복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디모데를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가신 것처럼 너도 저들 속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예수께서 멸시당하시고 모멸당하시고 맞고 죽기까지 하시는 그 길을 가신 것처럼 너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럴 각오를 가지고 그 길을 가라.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그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책임이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죠. 가라, 가라.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임을 알아라. 나도 평생을 그 길을 가고 있다. 그 길이 영광이다. 그것이 바울이 자신이 사도된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방식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된 자리로 자신을 비워 모든 것을 주는 자로, 죽기까지 가는 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로 서면서 교회는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용기를 내는 겁니다. 마치 지금 디모데가 바울의 요구를 받아 빌립보 교회 안으로 또 고린도 교회 안으로 그를 배척하고 그를 거부하고 마뜩지 않게 생각하는 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망신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어리다고 업신여김도 당하는 그 현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는 겁니다.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대접받으려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 길이 마땅한 길이며 그 길이 영광이며 그 길을 먼저 예수께서 보여주셨고 자신의 스승인 바울이 몸으로 보여준 그 신앙의 길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도 그 길을 마땅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배짱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나 괜찮아. 무슨 일을 당해도 나 괜찮아. 그런 일을 내가 겪는다면 그 일을 내 몸의 흔적으로 담을 수만 있다면 나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 예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상처, 그 흔적을 오늘 나도 받을 수 있다면, 내 몸의 그 상처, 그 흔적을 나도 가질 수 있다면, 십자가의 흔적을 나도 가질 수 있다면, 주님께서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의 그 흔적을 육체에 담으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인생에도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인생을 내 삶에 만들고 담아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임을, 내가 받은 복음을 그렇게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 나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라고 우리 인생을
그 인생, 예수의 인생을 너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의 자리에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뭐라 한다면 이 세상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무시무시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그걸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웃어줄 수 있지요. 무엇으로도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종된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그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바울이 산 대로 디모데가 그 길을 또 눈물로 걸어갑니다. 따르겠습니다. 힘들지만 괴롭지만 아직 모든 것이 낯설고 부족하기만 하고, 아니 사람이 두렵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복음이 나를 지켜줄 줄로 믿고 담대하게 이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고 두려운 마음을 부여잡고 눈물을 훔치며 눈 크게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길로 걸어가는 거죠. 위대한 인생 아닙니까? 멋진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멋지게 살자. 멋지게 살자. 썩을 것들 때문에 성질내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고함 지르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던지는 그 용기와 담대함과 그 멋짐이 여러분 인생에서 폭발하길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인지 알게 하시고,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작은 일에 고함 지르지 않도록 넉넉하게 웃으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의 죽음으로까지 복음을 확인시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